하나님, 우리의 몸과 정성 다해 주님을 경배합니다. 늘 우리를 맑은 시냇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음성에 응답하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시고 생명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은 떠나가게 하시고 주의 말씀만이 남되 소망과 희망과 기쁨이 가득한 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사업 가운데 온라인으로 또 가정에서 위에 사랑홀과 갈릴리오에서 드리는 모든 교우들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만나서 좋습니다. 네, 뵙게 돼서 참 반갑고 감사해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생겨요.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조합들이 보일 때가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데요. 성격이 전혀 반대인 친구들이 100% 베스트 프렌드로 친한 친구로 있다거나, 또 상사, 직장이죠. 상사와 사원이 정반대의 캐릭터인데 일을 또 잘해 나가요. 조화를 이루는 거죠. 저 스승 밑에 어떻게 저런 제자가 나올 수 있지? 이런 경우도 보게 되고요. 아주 오래 함께 산 부부도 매일 싸워요. 안 싸우나요? 훌륭한 분들이세요. 매일 싸우는데 잘 살아요. 싸우는데 또 잘 살아요. 성격도 취미도 생각도 자라온 환경도 지역도 다른데 그래도 잘 살아요. 그런데 그냥 사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뭔가 하나는 있겠죠. 그죠? 아이고, 저 왼수해도 뭔가 하나가 있기에 우리는 잘 살아요. 그래서 60년, 70년, 80년 신방을 하다 보니까 거의 90 다 되도록 사신 분들도 계시고 같이 함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오손도손 살고 있는 걸 보면 그래, 이게 또 부부이고 또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으시겠지. 몇 년 전이네요. 어머님과 대화를 나누다가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당시는 어머님이 이제 저와 대화가 가능했던, 이렇게 편안하게 대화가 가능했던 시간이었는데 코로나가 막 터질 때였던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내가 너희 아빠를 많이 의지했나 보다. 15년, 당시죠. 15년 병수발을 했어도 못 보니까 못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못 보니까 그렇게 아프고 내가 힘들었지만 못 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디자인 공부를 해보신 분들이 있을 줄 알아요. 또 공부를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색깔로는 검정색과 흰색, 원색이잖아요. 그 가장 기초적인 색인데, 정반대의 개념을 가진 이 두 가지 색깔이 과거,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그 다음에 이후에 모든 미래까지도 똑같습니다. 현대적인 감각의 디자인을 만드는데 최고의 조화를 이루는 색깔이 검정과 흰색이에요. 아무튼 오늘 본문에도 어울리지 않는 두 개의 조합이 등장합니다. 그게 증거궤와 속죄소입니다. 지난 출애굽기 말씀에서는 성막을 만드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했어요. 무엇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죠? 와우. 뭐라고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우리는 마음으로 준비하고 온전한 헌신을 드리는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 그것이 성막이다. 한번 성막 사진을 띄워줘 보실래요? 이게 평면도입니다. 위에서 보는 거예요. 지난번에 옆에서 봤고요. 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동이라고 여러분이 보는 편에서 왼쪽이네요. 왼쪽 편에 동이라고 써 있고, 그리고 성막 문이 있고, 번제단, 물두멍, 성소, 지성소, 언약궤 이렇게 좀 기록되어 있잖아요. 위에서 보는 형태입니다. 이 성막의 물건들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너희에게 여기 안에 마음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 온 마음으로 준비해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에 만나 줄 거다 너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곳이 성막이에요. 근데 이 성막을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이 안에 들어갈 것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이제 만들도록 이렇게 코치해 주세요. 그게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증거교회에 대한 말씀이셨어요. 언약궤라고도 얘기하고 법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증거교회의 주요 재료가 우리가 참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조각목과 순금입니다. 조각목은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인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아카시아 나무는 조금 다른 종이에요. 당시 시내산에 있는 시나이 반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상록수 나무 여러분 아시나요? 상록수라고 하는 나무, 히브리 명칭으로는 이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띠나무라고. 사진을 좀 가려주시죠. 계속. 예, 시띠나무인데요. 조각목이 이렇게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재료였다면 순금은 당시 히브리 민족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던 것이었어요. 예나 지금이나 여러분 집에 금 있으세요? 금 없어요? 자신 있게 대답하시나? 금값이 올랐나 보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알던 금값이 아니더라고요. 요즘 뭐 10만 원대 이럴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요. 찾아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러시네요. 금값을 알고 있는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아무튼 예나 지금이나 금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이렇게 조각목, 나무라고 하는 것과 순금, 잘 어울릴 것 같지 않는 이 조합이에요. 이 조합으로 증거궤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나무와 금 이걸 같이 놓으셨을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증거궤, 법궤라고 하는 이 언약궤라는 증거궤가 두 개로 구분이 됩니다. 하나는 10절부터 16절까지이고 그리고는 17절부터 20절까지 또 한 부분이에요. 앞에 것 부분은 증거궤의 이야기를 하고요. 뒤에 것은 속죄소라고 불려졌습니다.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성막의 도구 중에서 가장 먼저 만들라고 하실 만큼 의미 있는 것이 증거궤, 법궤, 언약궤라고 불렸어요. 시내산에서의 계약의 증거를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분명히 명확하게 담겨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 증거궤의 뚜껑을 이제 덮는 뚜껑을 속죄소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이 속죄소는 죄를 사함받는 장소란 뜻에서 촉죄한다, 속죄소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뜻은 시은소라고도 불렸어요. 시은소, 속죄소, 시은소. 가장 귀한 것을 놓아두는 궤와 그런 어떤 상자 같은 나무 상자와 그리고 죄인들의 속죄의 장소가 같이 있는 겁니다. 가장 귀한 거, 죄에 대한 속죄. 이렇게 어울리지 않는 조합이 증거궤의 모양인데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 먼저 증거궤에 대해 살펴본데요. 여러분 소중한 거 다 가정에 있으시죠? 없어요? 이제 유럽에서 살았잖아요. 독일에서는 소중한 것을 집에다 놓으면 큰일 나요. 왜 큰일 날까요? 도둑님이 들어오셔서 잘 가져가세요. 그래서 저희 교민분들, 유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 광부로 오셨거나 간호사로 오시면서 옛날에 가져왔던 금과 이런 것들을 잘 모아놓으면 어느 순간에 와가지고 다 뒤져가지고 도둑당하는 일들을 굉장히 많이 가졌는데요. 보통 소중한 것은 꽁꽁 숨겨놓죠. 그리고 잘 보관을 해요. 그런데도 어느 땐가는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래도 또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더 꽁꽁 묶어놓는 것, 2중 3중으로 장치도 만들고 잘 싸두기도 합니다. 아마 잃어버렸던 사람들도 그렇게 잘 보관하기 위해 그렇게 모아놨을 거예요. 그런데 어김없이 그게 없어지더라고요. 오늘 성경의 증거궤가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잘 쌓을 수 있도록, 잘 보관할 수 있도록. 성막의 구조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증거궤는 성막 구조에서 아까 초반에 보셨던 평면도를 한 번 더 띄워주실래요? 번제단을 지나고 초반에 그리고 물두멍을 지납니다. 지붕이 만들어진 성소와 지성소만 그쪽에 지붕이 덮여 있어요. 거기서 들어가고 또 그보다도 더 지붕이 한층 더 덮인 지성소 안으로 또 한 번 더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 언약궤가 증거궤가 놓이게 됩니다. 성막의 구조로 보시면 가장 안쪽 깊은 곳이에요. 가장 깊은 곳 내부 구조에 놓여 있어요. 안전하게, 그리고 누가 쉽게 넘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그 지성소에는 딱 한 명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누구도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다른 사람이 들어가면 죽습니다. 다시 말해서 증거궤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보호하라고, 잘 보존하라고 강조하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모습이 바로 성막의 구조예요. 늘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잖아요. 늘 배신하고, 늘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듣겠습니다 하는데 또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또 원망하고 불판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나약함 속에서도 증거판이 손실되고 잃어버리거나 그리고 파괴되는 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성소와 그리고 그 증거궤에서 잘 읽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들을 담아서 거기에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하셨던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만드실 때 처음 사랑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푸시고 모든 인류의 인간들을 살리시려는 마음이 죽어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특별히 당시의 성막에서도 그걸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시내산에서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돌판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상징적인 물건이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의 약속의 총체였고 말씀의 총체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의 그 말씀을 증거 삼아서 역사하셨던 거예요. 저희가 지금 하반기에 장로님 기도도 해주셨지만 우리 성경 통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성경 읽는 게 당연히 행위입니까? 우리 그냥 함께 하자, 그래 함께 읽으면 좋을 거야, 이겁니까? 그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가, 증거가 담겨 있다. 할렐루야. 말씀의 그 능력과 역사가 우리가 읽는 이 공동체 안에, 내 삶 안에 그대로 증거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 통독을 한단 말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는 곳, 그것이 성막, 그 안에 법궤, 그리고 증거궤가 그 안에 있었다는, 그 증거판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글로만이 아니라 약속이기 때문에, 그리고 언약이기 때문에, 그것이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하고 교육하고 그리고 훈련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소중히 잘 감싸라, 가장 안전한 곳에 깊숙이 그곳에 잘 놓아두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매주마다 새신자들이 오던 때가 있었어요. 정말 매주마다 새신자가 왔어요. 어려운 시절이었고 코로나 때였고, 근데 그렇게 오니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겨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게 닫히고 난 이후에는 뭐 가볼 수도 없었죠. 섬길 수도 없었지만 다행히 열리고 나서는 그나마 새로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길들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제가 자주 갔던 곳이 있었어요. 처음 오는 사람들 오면 독일 집은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요즘 집을 구하러 여러 번 다니거든요. 한국에 와서 오자마자 부동산 이 관련들을 참 많이 가서 보는데, 집을 보면 집들이 좋은 집도 있고 또 조금 부실한 집들도 있고 마음에 드는 집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은 집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래도 그 안에 있을 거는 있어요. 전등도 달려 있고 뭐 싱크대도 있고. 근데 독일은 집에 아무것도 없어요. 전등도 제가 달아줘야 되고 전선도 연결해야 되고 바닥도 시멘트 바닥이에요. 그래서 저 바닥도 잘 깔고요. 그리고 페인트도 잘 칠하고요. 제가 심지어는 싱크대도 제가 만들어서 해줬어요. 근데 저기서 시키지는 않으시겠지만, 예, 독일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그 모든 도구, 뭐 기구, 뭐 심지어는 뭐 가구도 잘 맞추고요. 그런 걸 다 했는데, 그곳을 유일하게 가서 한 번에 원세트, 한 번에 다 그냥 다 살 수 있는 곳이 이케아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무조건 자,
무조건 여기는 거쳐야 되는 관문이다 다 데려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핫도그를 먹이는 게 그게 마지막, 1,000원짜리 핫도그를 먹이는 게 마지막. 열심히 일하고 그걸 배고프니까 먹이는 게 지금 여기, 자, 이게 이제부터 너 유학생 시절이야, 이제부터 이민 시작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이케아를 이용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든 물건에 설명서가 그렇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조그만 도구 하나가 딱 들어있어요. 뭐 드라이버든 이렇게 모든 도구들이 없어도 그거 하나만 들어있게 다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딱 펼쳐놓고 이리 와서 같이 조립하고 그리고 같이 만들어요. 처음엔 못한다고 하지만 잡어, 자 여기 줘요, 자 여기 맞춰, 자 여기 들어줘 하다 보면 어느새 전문가가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합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너도 가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자, 내가 도와주는 것은 너도 똑같이 누군가가 오면 어떻게 해요? 가서 도와주라고. 나한테 고마워할 필요 없고 주님이 하셔서 나는 돕는 거라고. 그렇게 삶으로 얘기하면서 설명서 보고 그대로 하면 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면 다 거기를 들리는 거예요. 설명서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신앙생활에 설명서가 있죠.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화정 목사가 아니라 설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설명서 그대로 붙잡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이 증거판 그 말씀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니까 그 설명서를 아주 귀한, 가장 깊숙한 그곳에 보관해 주셔요. 그것을 두려고 만드는 교회. 근데 1차 재료가 생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하찮은 조각목이었어요. 나무였던 거죠. 흔하고 별 볼 일 없고 당시에 나가면 쉽게 구하는 나무예요. 꼭 우리와 같은 거예요. 인간들입니다. 정말 보잘것없고 나약한 존재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안에 무엇이 보관되어 있게 하셨다고요? 말씀, 하나님께 주신 언약, 돌판, 그 말씀이 그 안에 자리 잡으면 조각목이 존귀한 증거계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품으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하게 되면 보잘것없는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렇게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존귀케 하십니다. 어울릴 것 같지 않은데 만드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속죄소입니다. 그 소중한 증거계를 완전히 이제 이렇게 나무 상자처럼 4개가 벌려 있잖아요. 위에가 이제 벌려 있는 상자가 있는데 이걸 봉합하는 거예요. 봉합하는 게 속죄소였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증거계의 그 소중함과 죄를 내려놓는 곳이라는 속죄소의 의미가 언뜻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라 그래요. 사진 한번 보이시죠? 속죄소를 보면요, 속죄소는 증거계의 뚜껑, 법계이기도 하고 언약계이기도 합니다. 거기 뚜껑에 해당돼요. 증거계는 속죄소로 덮어야만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우리가 지금 이 초라하고 죄악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속죄의 절차가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속죄소를 두어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성을 정확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요,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너희들도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약속했고 내가 너희에게 반드시 이루겠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걸 알려주시려고 기억하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증거계와 속죄소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이 속죄소의 역할이 온전히 홀로 이루신 분이 한 분이 계시죠. 우리가 잘 아는 누구십니까? 예수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사랑하심의 언약에 따라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죽으셨던 분 예수가 바로 그 모든 것을 담당하십니다. 그분이 구약의 속죄소시고요, 신약에서는 우리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무게가 어느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죽음의 무게, 죽으셨던 그 주님의 무게가, 그분의 고통의 무게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만큼의 무게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고통의 무게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죽으셨어요. 그 고통의 무게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의 무게입니다.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의 사랑을 절실히 느껴보셨죠? 그때 여러분의 절실함, 난 도저히 못하겠어, 왜 나에겐 이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계속 벌어지나,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하나님, 너무 지치고 너무 절박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 땅의 수많은 그리스도인 누군가가 흘렸을 그 눈물, 그 괴로움, 그 고통의 무게, 그 무게의 총합, 온 세계 인류의 고통의 무게의 총합이 예수님께서 느꼈을 고통의 무게입니다. 여러분이 느끼지 못하셔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사랑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느끼게 될 은혜의 체험만큼 예수님은 고통의 무게를 죽음으로 지셨어요. 그게 속죄소의 의미입니다. 옆에 분에게,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주님이 당신의 죄를 다 짊어지셨습니다. 여러분, 감정의 극단적인 변화를 경계하는 속담이 있어요. 울다가 웃으면, 생각만 하세요, 엉덩이에 덜 난다. 더 심한 말은, 다른 말 더 심하게 생각하면 벌써 그리고 계신 분은 그러지 마시고, 속담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아요. 울다가 웃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나를 향한 그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렇게 눈물이 나요. 그렇게 울어요. 그러다가도 감사해서 다시 웃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 없는 은혜만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은혜는 너무 좋아해요. 좋은 것만 좋아하죠. 근데 그래서 흘리고 감격해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진짜 예수님의 사랑은 엄청난 죽음의 무게가 그 안에 있거든요. 십자가를 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나의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합당한 삶은 거부하죠. 내가 귀찮은 건 싫고,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싶고, 그래서 은혜만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신앙생활을 아이 신앙생활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우리 신가족 여러분, 증거궤, 이 언약궤 법궤와 속죄소는 하나예요. 하나, 같이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속죄소가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고 너무 당연한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나의 연약함, 죄 온전히 내려놓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첫걸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증거의 안을 좀 들여다볼게요.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대로 증거판이 하나 딱 들어가요. 그 안에 딱 들어가고요.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더라고요.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2개가 더 들어갑니다. 히브리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여러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만나는 무엇이죠? 우리 잘 알죠? 지난주 집회 때도 얘기했어요. 만나가 뭐죠? 만나가 맞나요? 만나 이건가요? 히브리어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와, 예, 주여, 이게 뭐지? 그러지 않으셨어요? 만나가 밖에 나왔더니 이게 뭐지? 그랬잖아요. 뜻이,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건데요, 이 만나, 하나님께서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하던 광야의 백성들을 먹이신 증거가 만나였어요. 출애굽기 1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 무엇인가요? 민수기 17장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아론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의 권위를 세우시기 위해 12지파의 사람들이 내어놓은 지팡이를 그 중에서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나게 만듭니다.
내가 이 사람에게 내 권위를 하사한다, 준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 사람의 말을 따르고 이 사람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물이 그 가운데 아론의 쌍난 지팡이고 또 만나이고 그리고 돌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백성들의 불만, 죄성 여기 안에 들어가 있고 하나님의 약속, 언약, 은혜도 들어가 있고 같이 함께 있는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먹였던 그 은혜 기억하고 내가 너희들과 약속했던 그 언약 기억하고 너희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런 모든 것들도 불순종했던 것들도 기억해라. 믿음이 없었던 것들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 기억해라. 질투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매일매일 입술에 죄를 지었던 생각에 죄를 지었던 너희들을 되돌아보라 라고 그 안에 다 복원하게 하신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됐던 거죠. 여러분, 말씀 속에 우리의 죄됨을 온전히 깨달으라는 것이고요, 속죄가 무엇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불평과 불만 없을 수는 없어요. 교만과 질투, 욕망까지 내 안에 있는 이런 죄성이 찌꺼기들이 말씀으로 다 하나하나 쪼개지고 내려놓아지고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증거판을 놓고 속죄소로 뚜껑을 만들어 닫으면 이제 끝납니다. 22절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뚜껑을 닫아 덮은 후에 그곳이 만남의 장소로 변합니다. 만남의 장소로 변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장소가 됐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많습니다. 특히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과 대화하면 수많은 지혜를 주시고 또 부족함도 깨닫게 하시고 눈물이 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구나. 나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고 이화정이라고 하는 인간 자체를 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제가 뭔데 저를 들어 쓰시려고 하십니까? 저는 참 부족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리에게 하십니까? 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랑을 부어주십니까? 하나님은 참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배신하고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불만스럽게 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직까지도 사랑하고 계십니까? 제 주제에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 속아르시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가슴이 너무 아파요. 여러분, 증거궤와 속죄소, 하나님의 말씀과 나의 내려놓음, 이 관계에서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생각해 보시길 바라요.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자유가 있어요. 마음껏 은혜를 누릴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재촉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한 속죄소의 의미를 좀 깨달아 알길 바래. 그 은혜로 나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길 원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 주시겠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하십니다. 대제사장에게만 허락됐던 그 영광을 이제 우리 모두가,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바로 이 자리에서 내가 너에게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 우리 신은 가족 여러분, 많이 지치고 힘드시죠? 불안하기도 하고 우울하기도 하고 무기력하고 한숨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내가 해볼 수 없는 현장이 지금 펼쳐졌고 그 현상들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시고
임재가 여러분 가운데 기쁨으로 나타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어렵지만, 힘들지만, 답답하지만, 늦어지지만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속에서 누리시고, 하반기 같이 함께하는 이 성경 읽고, 또 같이 목장 나눔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실 때, 특별히 오늘 이 자리, 이 예배 속에서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를 내려놓으시면 돼요.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서면 돼요. 오늘 이 자리에서 증거궤와 속죄소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다 경험해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이 만남의 축복이 여러분 안에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음껏 하나님을 만날 자유, 그 은혜를 누릴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함께 하심, 그 임재 가운데 기쁨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누리며 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